몇일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빚이 40억 대출 받아서 40억의 빚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밥값은 유 목사 네가 내라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밝아요. 교인들은 200명 정도 남짓 모이는 교회인데 40억의 빚이라면 이건 엄청난 액수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빚이 있어야 된대요. 교회는 빚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빚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다고 또 이 설교를 이상하게 듣고 가서 또 열심히 또 빚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빚이 없으면 빚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야 빚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웃고 그거 정말 재미있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새롭게 보였어요. 40억의 빚을 안고 있어도 걱정 근심이 없는 환한 모습으로 40억의 빚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40억의 빚이 있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누가 와서 그 빚을 갚아줄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고 우리 교회가 그 빚을 1억이라도 감당해 줄 것도 아니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부정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고 긍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요소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게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어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호수를 말하라고 한다면 레만 호수예요. 이 레만 호수가 스위스 땅덩어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국경을 따라서 물고 있기 때문에요. 프랑스 지역에서도 레만 호수, 스위스 땅에 속하여 있는 레만 호수를 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생산되었다 하여서 붙여진 에비앙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럽에 나가게 되면 이 물 문제가 심각해요. 필리핀에 가서도 그런 말을 들었고 중국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생수를 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 생수를 사 먹으면 안 된다. 메이커 있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 사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에비앙이라고 하는 이 생수는 안심하고 사서 마셔도 되는 그런 유명한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알프스 산에 쌓이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는 그것이 걸러져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에비앙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15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에비앙 생수는 오늘 그 생수를 축출해서 냈다 하더라도 그 물은 언제 물이라고요? 15년 전에 알프스 꼭대기에 쌓이는 눈이 녹아가지고 생긴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15년 동안 땅속으로 이 눈 녹은 물이 흐르면서 걸러진 물을 정성스럽게 축출해 낸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생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값도 비싸겠지만 충분히 그 비싼 값을 하고도 남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부 유럽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센 태풍도 아닌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요, 뿌리채 뽑혀져 쓰러져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5m, 20m, 30m 되는 아름드리 큰 그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서부 유럽에는 혹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추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내려서 언제나 물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물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을 그 나무들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15m, 20m, 30m 아름드리 되는 나무이지만은 그 뿌리들은 불과 1m도 안 된대요. 1m도.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만 세게 불어도 뿌리째, 송두리째 뽑혀져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내면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이 나무들이 아름답게 크다 하더라도 쉽게 뽑혀져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내려가는 이것도 내면화도 중요하지만 또 외면화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나무가 한순간에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1년밖에 안 되는 대나무가 20m, 30m 키 높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도 갑자기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죽순으로 땅 밑에서 5년 동안 내면화하고 있다가 그것이 땅 위로 딱 올라오게 되면 죽순으로 1년 동안 15m, 20m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면화도 중요하고 예면화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면화와 예면화의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어울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도 꼭 마찬가지죠, 그죠? 예면화,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고 예면화가 정비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교육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육을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면화의 작업과 예면화의 작업을 아름답게 조화 있게 하는 것이 곧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교육은 더 말을 할 나위도 없다라는 것이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하는,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것이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 내면을 아름답게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채우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것에서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요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표출하게 되어지는 거다. 즉 내면화와 외향화의 아름다운 조화, 어울림이 있게 하는 것이 그 신앙교육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내면화와 예면화의 아름다운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가는 작업, 이것이 곧 신앙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바른 외양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요, 내면화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본문을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본문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에 힘쓰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까요? 신앙의 내면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목 긋게 된 사람을 보았죠. 그 사람을 누가 거기에 갖다 놨어요? 안전뱅이가 뭐 스스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래라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내면화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일 거다. 네가 거기에서 구걸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동양을 해줄 거다.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 그러면 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지만 그래라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겼던 주변의 좋은 사람들, 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죠. 그렇죠? 세상이 참 살벌하고 악하고 냉정하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다라는 사실이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미문은 어떤 문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문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가 하니까 문들 중에 조그만 문일 거다. 미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미미하다라고 했을 때 그 미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자를 써요. 영어로는 beautiful gate죠, 그죠? beautiful gate에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이 문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다른 문들과는 이 문은 달라요. 이것은 청동을 부어가지고 그것도 문양을,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 문을 만들었다 해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하필이면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불쌍한 사람을 그 아름다운 문이 있는 곳에다가 데려다 놓았을까?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문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문간 여기에 그 안전뱅이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아요. 미처 아마 구청 직원들이 주변 환경 정화 작업에는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는 그곳에, 그것도 40세 가량의 안전뱅이를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40세인지 아닌지는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3장 여기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4장으로 내려가서 4장 22절을 읽어보면은 40세 가량 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40세. 날 때부터 거지로는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개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지로 허락되어지는 나이가 7살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거지 노릇을 했다면은 약 33년간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에서 뭐를 했습니까? 동양을 구걸을 한 것이죠. 33년간이나 그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으로, 그 문으로 처음
기도하러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렇게 보이질 않은 겁니다. 우리도 애사롭게 지나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저 설교를 도우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이 입구에 소나무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가 잘 노르셔요. 아니,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입구에 그 조그만 소나무, 그거를 못 봤단 말입니까? 그래요. 이때까지 못 봤는데 이거 언제 갖다 심었어요? 이거 대문 수리하고 대문 바꾸고 그때부터 갖다 심었습니다. 그랬나요? 근데 왜 이때까지 안 보이느냐고. 그래서 이 소나무가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예쁜 멋있는 소나무를 내가 왜 이렇게 못 봤었고 그러면서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내가 아무래도 다 됐는가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되면 그게 더 안 보입니다.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 소나무가 보였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 안전뱅이 거지를 그날따라 본 거예요. 이때까지 없어서 못 봤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의미 있게 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거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나요?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내 주머니는 텅 비었다. 내 주머니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 심령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있는 것이 있다. 내 마음 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내 속에는 있는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는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3부 예배 때 4번이나 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1부 예배 때는 한 번만 해도 아멘 해서 참으로 감사했는데 2부와 3부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 호주머니는 텅 비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면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면화는 채워져 있다. 내면화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들어있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고 보면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어제의 베드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락가락했던 베드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한창 잘 나갔을 때가 언제인고 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니네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자로 여기고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묵묵부답으로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굉장히 행복해하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적인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를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거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축복된 말씀을 하셨어요. 잘 나갔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 됐다. 고난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십자가를 이야기해야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이라면 나의 고난 당함도 나의 십자가의 죽음도 수용해 드릴 수 있겠지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또 탁 나서요? 베드로가 탁 나가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잘 나가시는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능력 있는 당신이 왜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님을 만류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짓더니 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갈지어다. 이내 어처구니 없게도 베드로는 사탄의 앞잡이로 사탄의 짓을 하는 그런 자로 전락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해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주님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멀찌감치 따르던 그 베드로, 한 여자아이의 말을 추궁을 듣고는 비열한 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비열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는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했을 뿐 그 깨달음이 베드로의 내면화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어요.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내면화의 중요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절대로 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졌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교육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화란 그러면 뭘까요? 신앙의 내면화란 이미 내게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100% 확신하고요. 주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내면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도 성령을 물질로 생각해서 물량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요만큼보다는 이만큼이 낫다, 이만큼보다는 이만큼이 낫다. 그래서 성령을 물량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야만이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여러 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한 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내면화가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100% 확신하십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100%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사여진 줄로 믿습니까? 용서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죽음을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화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의 외양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제대로 채워져야만이 그 채워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존경받는 교사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신앙의 내면화 작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들, 제자들의 내면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바로 존경받는 교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표출화 작업입니다. 표출화 작업인데요.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표출화 작업이에요. 표출화 작업. 내게 있는 것, 이것은 내면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것은 바로 뭡니까? 표출화 작업이고 있어요.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표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출시키고 있나요? 일단은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를 보라.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뭐하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여기에 주목하다라는 것은 주시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뭔가 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와 같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더불어 뭐 했습니까? 주목하여. 여기서 더불어 어울림이죠. 베드로가 저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한이 에이 귀찮아요, 그냥 가요. 뭐 오늘따라 왜 이랬었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사람을 주목할 때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 안전뱅이를 더불어 뭐 했다라는 거죠?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름다운 어울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교육 대상이 있을 때 막 목사님만 저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주시하는데 여러분들은 무관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불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실상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저를 보세요 그래요. 안 쳐다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속으로 불만이 되죠. 아니 쳐다보고 있는데 뭐하든 또 쳐다보러 저라나. 그래도 저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멍한 상태로, 맹한 상태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좀 뚫어지게 뭐를 말씀하시나, 뭐를 보여주시려고 저러시나 주목하여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봐요. 그러나 그 본다라는 건 투시예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습니까? 바라보거늘. 5절 봐요. 5절.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아까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이, 뭘 주려고 그러시나? 다 굉장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뭘 주려고 저러나? 해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습니까? 바라보거늘. 바라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은전이나 금전이나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없다고 그러고, 자신의 주머니는 텅텅 비었다 그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게 있는 것이 곧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입으로 표출시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제는 안 보이고 베드로가 표출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전뱅이가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안전뱅이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베드로의 내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를 베드로가 입으로 표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는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표출시키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의 시선이, 그의 생각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33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해왔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해주고, 죽었던 살을 살려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자신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외면화의 작업인 거예요. 내 속에 내면화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성령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출시켜주는 작업,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에게 뭐 했을까요? 접근해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누구에게 갔죠? 안전뱅이에게로 갔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렇게 나왔죠. 자, 어떻게 했어요? 저를 봐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을 수 있겠나요? 안전뱅이는 사람이 앉아도 숙여야 되는데 안전뱅이니까 위치가 낮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서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허리를 숙였겠죠. 그죠?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죠.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그 인파들을 떠밀어냈던 당사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시끄럽게 군다고 호통을 치면서 어린 아이들을 내몰아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거지, 형편없는 그 거지, 40살이나 되어지도록 거지로 살아온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있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자신 속에 있던 내면화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주고, 완전히 그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안전뱅이를 주시해 줄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그 안전뱅이 거지를 우대해주고 있는, VIP 대접을 해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면화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제는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울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 방법, 신앙 교육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형편없는 자라도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아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는, 붙들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 여러분, 이런 교사가 되어지기를 항상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울림의 한마당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 한번 8절을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목사님, 눈여겨볼 내용은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가지고 막 걷고 뛰고 하는 이 모습 같네요.
근데 그 모습은 눈여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많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불구르자로 있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불구였던 내가 건강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불구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로 인하여서 표출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서 자기의 안전 다리가 온전치 못한 다리가 회복된 것 아닙니까? 가난했던 다리가 그냥 정상적인 다리가 되고 짧았던 다리가 정상인의 다리로 이렇게 회복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성전 바깥에만 머물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 안에 사람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 봐. 이 구절에서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자, 됐어. 거기까지만 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붙잡으니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넣으려고요? 아니겠죠. 어떻게 붙잡았다는 것인가? 옷자락을 붙잡는 경우도 있고 손을 붙잡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를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붙잡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클라테오라는 말. 클라테오. 이 클라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 붙잡는 것의 의미는요. 저를 봐요. 네, 이제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이죠? 저를 봐요. 이거는 그냥 앞에 가서 손을 잡고 뭐 옷자락을 잡고 다리를 붙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몰래 뒤로 가서 그를 꽉 껴안아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정한 사람, 그리운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또 부모님이 책 보고 있으면 몰래 이 아이가 살포시 돌아가지고는 아빠를 다 껴안아줄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연인의 사람이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호수의 잔잔함을 보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자기야 하고 쫓아가면 이런 멋있는 사람, 멋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살며시 살뿐살뿐 나비보처럼 다가가서 뒤에 가서 콕 껴안아줄 때 이게 누구야? 하고 들어볼 때 그때 나야 하고 이렇게 봐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클라테오. 오늘 안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요. 자기의 다리를 보았을 거예요.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식의 모습,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과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베드로와 요한 너무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뭐 해주고 있나요? 깎게 안아주고 있죠. 말없는 사랑의 고백, 말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어울림의 한마당인가요?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교사, 이런 교육의 현장을 꿈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안아주는, 뒤에 가서 안아주는 이런 어울림의 현장이 되어진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복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그 교육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울림의 아름다운 어울림의 한마당과 같은 우리의 교육 현장이 되게 하시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